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는 금년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삶이 단순히 시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죄의 문제에 매여서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보다 더 큰 문제 또는 모순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좀 양해를 여러분들에게 구할 것은 죄 용서에 대한 이 설교는 교훈적인 설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죄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설교를 거의 읽는 형식으로 해서 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소 답답하시더라도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죄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헬라어로는 오페일리테스, 죄 지은 자라는 단어와 연관된 그런 개념으로서 어원인 오페일레는 빚, 우리가 남에게 진 빚 또는 채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빚을 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은 금전적인 채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채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적인 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가 이 빚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런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는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르는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죄의 용서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타인에게 행하는 죄의 용서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용서가 우리가 베푼 용서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우리가 베푸는 죄의 용서가 우리가 받는 죄의 용서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또는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 용서라는 게 무엇인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죄를 용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죄 용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그리고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해서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도 했지만은 인간의 약함으로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죄 자체를 없애주는 그런 완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따라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최종적인 방법, 최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 용서가 갖고 있는 그 중요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 안에서 용서의 성품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즉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성품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에게 사랑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용서는
우리가 받은 용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용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못 본 채 한다거나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능력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죄의 대가를, 내가 지었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부담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못 본 채 하거나 덮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이 없어집니까? 죄를 진 사람에게도 그 잘못이 남아있고 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그 잘못은 여전히 남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우리를 또 다른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당한 그 피해를 우리가 대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가 우리가 베풀어야 할 죄의 용서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책 18장 마태복음 24절 35절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가 우리가 베풀어야 될 죄의 용서와 서로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빚을 결산할 때가 되어서 주인은 그 빚을 당장 갚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 돈으로 240억 정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당장 빚을 변제해라, 갚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은 자기가 종이 돼서 정말 죽을 때까지 갚을 테니까 저를 그 죄를 벌을 그 빚을 좀 유예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이를 딱하게 얘기했던 주인은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 목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면서 그가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자 그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돈은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250억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50만 원을 용서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분노해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15절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져야 할 도덕적, 신앙적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실패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해를 끼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통, 내가 받은 그 수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우리를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체가 우리 삶이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육신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의지적인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죄를 용서받은 내가 이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큰 죄를 용서받은 내가 이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알고 의지적인 믿음으로 이전의 죄의 습성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는데 마침 그때는 해빙기에서 금물살이 흐르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행렬의 대우 앞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을 때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멈춰서 쌓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죄의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의 인격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죄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당하게 되면은 그 죄의 해독은 우리의 그 부채 손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재산 가치만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위축되고 우리가 짓눌리고 메마르고 어둠에 갇히게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독성이고 죄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의 힘은 이 가장 무서운 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은 사람이 빚을 우리가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의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인격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우리도 내가 남에게 정말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과 갈등과 미움과 이 죄악이 날 메마르게 하고 날 혼돈에 빠지게 하고 내가 또 다른 죄인이 되는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손실받은 그것이 금전적으로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오늘 그 돈의 손실과 함께 그 당한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형성하는 일어나는 그 정말 죄된 생각들, 분노들, 갈등들, 혼란들 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두 번 죽는 이런 무서운 결과에 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단절하고 용서해버리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탕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의 부채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 부채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갈등과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정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채만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우리가 베풀어준 용서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가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을 회복시키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는 성령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시나 어떤 음악에 있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찬사 이런 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 용서를 베푼 자와 용서받은 자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는 용서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용서가, 그 은혜가 용서받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가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람의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를 베푸는 사람에게도 사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물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생의 실제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영생, 이것 때문입니다. 영생은 제가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에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250억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감당할 수 없는 빚, 은혜에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죄가 나를 묶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여전히 죄에 지금 묶여 있는데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그 죄에 묶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가? 나는 과연 진정으로 용서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하는 길은 그 죄를 용서하는 길입니다. 용서의 능력이 없으면은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했을 때 반드시 그 죄의 용서를 나 혼자만이 아니고 상대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너에게 준 빚을 나는 포기하겠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빚을 지게 됐습니다. 아마 자기의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한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다가 그것이 어려우니까 저축은행 금리가 그렇게 높은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데서 돈을 조금씩 빌리게 된 것이 나중에 돈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실로 빚독촉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 빚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그러지 마라. 내가 돈을 좀 우선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이자를 내고 그것을 좀 감당하도록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빌렸던 빚이 저축은행 이자가 너무 고율이어서 빚이 2배, 3배로 커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동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우리 직장에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람들 제가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우리가 탕감해 주자. 이 빚은 어차피 우리한테 받을 수 없는 빚이다.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빌려준 돈을 우리가 탕감해 주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동료들이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지 않은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는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졌던 장부들을, 기록들을 전부 찢어서 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길은 그 죄를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죄를 지은 상대방의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푼 그 용서를 베푸는 우리도 그런 죄의 기억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아쉬운 마음으로부터 혼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삶의 또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올해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베풀어야 될 용서를 베풀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